재단을 이끌어가는 이제 힘이 있는 제2 남녀 선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크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서의 막바지를 보면서 오늘 말씀이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했는가?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침노하는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침노하고 가나안 땅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복을 했다.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참으로 한 번도 패배가 없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랬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 성경은 말씀에 순종하라, 늘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배는 어떻게 했는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분배를 어떻게 했는가? 그림을 그려온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지도가 있는데 그 그림을 가나안 땅에 내가 어디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런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은요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온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모든 일들이 여호수아 시대 때에 와가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땅을 주겠다, 민족을 주겠다, 그리고 축복과 저주의 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땅이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이제 막벨라 굴 조그만 이제 무덤 하나를 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것을 처음으로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70명이 되는 그 숫자가 이제 애굽 땅에 가가지고 430년, 내지는 400년, 430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에 한 민족이 되어서 드디어 해방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고 하니 너희들이 진짜 가나안 땅에 가거든 해골을 가지고 가라. 내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야 돼.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전혀 참으로 이제 잊어버리지 않냐고 전부 그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고 아니요. 이 요셉의 뼈를 이제 그 땅에서 다 추려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르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가는데 어떤 모습인고 하니 야, 이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사두었던 막벨라 그 굴을 그 땅을 이제 찾으러 가는 거야. 이런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전부 정복을 해버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23장에 있는 이 전체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집에 돌아가셔가지고요, 꼭 한번 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23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수령, 그 다음에 재판관들, 지도자들을 전부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24장은 백성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읽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그 23장 1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을 시기하신 지 시기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그랬어요. 나이 많아 늙은지라. 그런데 이걸 딱 한 번만 기록을 하면 그냥 죽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또 이야기가 나와요. 2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 즉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중요한 말씀은요 반복해서 나와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 이건 진짜 중요한 말씀이야.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때에 우리를 이제 부르시게 될 거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임하게 될 그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바로 뭔고 하니요, 이 나이가 늙었다, 나이가 많았다, 이걸 우리가 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를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이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이야기가 있죠. 그 단어인데, 그 이탈리아어인데 모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모멘토 모리. 그래서 이제 유명한 이야기예요. 유명한 단어예요.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 뜻이거든요.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 모멘토 모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그 중요한 이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해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월은요 유수처럼 빠르다고 그러잖아요. 세월이 빨리빨리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세월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늙었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가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호수아도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안식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해야 될 이야기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일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먼저 부른 거예요. 이런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중요하고요, 한 사람의 리더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한 사람으로 리더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이 융성하고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장은 일반 백성을 향하여 고별 설교를 하는 이 이야기인데, 23장은 짧게 말씀을 하고 24장은 일반 백성들을 향하여 길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에서 중요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적인 고별 설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늙었다, 나는 나이가 늙었으니.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지로 증거해 줄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은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가 꺼낸 서론적인 이 말씀은 자신과 자신의 업적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 이 말씀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반드시 필요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름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막 등장을 해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성가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예수로 사는 것,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첫 번째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는고 하니, 하나님께서 싸워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런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런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자신이 내가 싸웠어, 내가 이겼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저 참 인도자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사실은 하나님의 제자로 산 거예요. 여러분, 제자란 누구인고 하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배도 그물도 버려두고 막 주님을 그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고 하니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앞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늘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참으로 신앙의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중요한 메시지는 너무 간단한데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우리의 고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3장 이제 그 14절 같은 곳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그랬어요. 내가 이제 곧 가게 될 거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 너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이제 아는 바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이제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이 1점이라도 틀림이 없이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고 하니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기를 원하는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의 그 고별 그 지도자를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했던 그 내용이 바로 어떤 내용인고 하니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을 해상시켜 주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 속에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다시 일깨워주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한 바와 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모든 나라에 행하신 것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했을 때에 참으로 이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싸워주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말한 바와 같이라고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말하다라고 하는 이 뜻은요, 이제 그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다바르 그러거든요. 다바르 그러는데 이 말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말하다,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말하다 그럼 그걸로 딱 끝나는데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고 하니요, 말을 가리키는 동시에 행동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을 했으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건 우리 이제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참 다르잖아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행동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위선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신고 하니 말함과 동시에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를 들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 창조를 했는데 빛이 있으라 딱 말을 하니까 빛이 딱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말과 행동이 항상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있다라고 하면 그 고백에 대한 행동이 그냥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무엇인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친히 앞장서서 대적과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들을 이제 이루었는데, 참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의 전투 때 딱 한 번 패배는 했어요. 그러나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모든 죄악을 전부 제거시켜버리고 난 이후에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런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때 왜 패배를 했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여호수아서 23장 16절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11기 상을 보았고 11기 하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모든 이제 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왕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은 그 나라가 잘 돼요. 그때 이제 그 시대 때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던 시므리, 오므리, 그리고 아방 시대 때 와가지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그냥 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 드디어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이와 같은 역사를 성경은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땅이 번성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엄청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사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 전투 때 아간이 이 언약을 어겼습니다. 시나리 외투와 은금의 마음을 빼앗겨서 패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언약을 이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과 같은 거 하니 결혼 서약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신실하고 서로만을 사랑하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둔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해 주셔가지고 참으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이런 아무리 훌륭한 군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많은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 여호수아가 많은 경험이 있었거든요. 전쟁의 경험도 있었고 영성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자기가 다 이제 늙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그 부름의 때가 딱 되었을 때에 그가 말씀했던 그 핵심적인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걸 회복시켜주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이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제적으로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우리 기독교에 대한 이 세상의 것들은요, 이 마음을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물론 성경도 이제 마음을 다하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헌심이 아니고 뭐라고요? 헌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이런 내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는 거 아니요? 몸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을 요구하시는데 네 얼굴 한번 보자는 거예요.
네 얼굴 한번 보자. 이번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대접을 해드리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처음에는 자녀들이 다 왔대요. 그래서 같이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실제적으로는 자녀들이 한 명도 안 왔습니다. 한 명도 안 왔대. 이러면 안 올 수 있어요. 안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안 올 수 있지만 이해를 해요. 이해는 하는데 마음이 어때요? 섭섭해요. 아,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왜 자식들이 하나도 안 오지? 그러면서 자책감을 느낄 것 아니에요? 내가 자식들을 잘못 키웠어. 그럴 것 아니에요? 이런 예를 써서 다 가르치고 키우고 막 그랬는데 그냥 올 수 있는 여건이 아니면 괜찮아요. 그런데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와요. 그러면 섭섭해요. 이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야, 네 얼굴 한번 보자. 어디에서? 누구의 집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그래서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 집이 초라할지라도, 그 집이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얼굴 뵙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우리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주의 제단에 올라올 때에 기쁨으로 이 제단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녀들이 어떤 마음을 또 가져야 되는 거 하니,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설사 이 예배당에 올라오지를 못했어요. 아버지 집에 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마음 아파해야 돼요. 그리고서 전화해야 돼요. 아버지, 내가 다음에는 꼭 갈게요. 뭐 이래야 돼요. 그냥 말만 그러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꼭 와야 돼요. 이런 주의 제단에 늘 올라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인데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출해내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이제 시내산 언약을 세우면서, 그리고 또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다 입성을 시키는 이 놀라운 일은 딱 한 가지인데 목적은 한 가지예요.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즉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런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이 가까이 하다라고 하는 뜻도 찾아보니까요,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다바크라고 하는 말인데 단단히 매달리다라는 말이에요. 단단히 뭐 했다고요? 매달리다는 거예요. 방금 우리 그 남이 보니까 이 엄마 체격이 더 적어요. 엄마 체격이 더 적은데 이 아이가 딱 붙어 있잖아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이런 그 당연한 거예요.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단단히 딱 묶여 있으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꽉 붙잡으라, 단단히 매달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요, 이제 그 단단히 매달렸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가 오늘까지 행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 굳게 붙들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가까이 하는 게요, 뭔고 아니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굳게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이게 여호수아의 지도자들에게 이제 세워놓은 이와 같은 말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딱 달라붙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둘이
완전하게 용접 있잖아요. 용접이 되어가지고 연합되어 버렸다는 뜻이에요. 이런 문과 문틀이 있다라고 하면 그 용접을 하거든요. 그 용접할 때에 뜨거운 불로 이게 용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로 하나님과 용접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들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될 줄로 알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다 그랬는데, 아내와 결합하다라고 하는 이 다바크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이 말과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과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매 달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유는 바로 뭔고 하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아니하면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이 모든 것을 전부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방법은요, 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끝이요 전부임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을 이 마지막 때에 이 모든 백성들을 불러놓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길게 말씀을 하셨고, 오늘 23장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망하지 않게 할 거야. 계속 풍성하게 할 거야. 그래서 망하지 않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즉 붙잡는 이와 같은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셔서 모두가 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참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가 차로 모든 땅을 다 정복을 하고 난 이후 참으로 이제 분배하고 그리고 또한 힘을 얻었을 그때에 나이가 많아 늙어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가 되었음을 알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모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이야기했던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첫 번째 계명인 여호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의 제단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온즉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봉헌 찬송